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오늘의 말씀은 이제 신명기 선지자에 대한 말씀이고, 모세가 이제 선지자라 그러면은 처음에 최초의 선지자가 아니었는가 생각이 듭니다. 선지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에게 대신 전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모세는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해내는 일을 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살라 저렇게 살라 이렇게 말씀으로 지도하였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아서 그 백성에게 전해준 선지자였습니다. 이 신명기는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제 세상을 떠나기 전에 그 백성들에게 한 말씀입니다. 그는 이제 나이가 120살이 되었고 이제 후임자를 찾았어야 됐습니다. 이제 모압에서 연설을 끝내고 이스라엘 민족을 떠나게 되는데, 이제 오늘 말씀은 모세가 아주 예언적인 말씀, 이런 말씀을 합니다. 15절에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또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렇게 그 선지자, 내가 떠난 다음에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것이라고 그의 말을 들으라고 하는데, 바로 이 말씀이 참 예언적인 말씀, 모세가 얼마큼 알았는지는 모르지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와 같은 선지자 그랬는데, 나와 같은 선지자는 누구인가? 이것이 좀 논란이 되는 것입니다. 유태인들은 지금까지도 이 말씀은, 오늘 읽은 말씀, 이것이 메시아에 대한 것이다 하는 것은 억울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은, 모세가 말하기를, 그에 대해서 말하기를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모세는 나와 같은 사람, 선지자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를 안 받아들이는 이유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경 전체를 알지 못하고 성경의 다른 곳에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라는 것을 여기저기 잘 말씀하고 있는데 그걸 잘 모르는 점들이 있습니다. 시편 2편 7절 같은 데 보면은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렇게 아들이라고, 하나님께서 아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씀하는데, 독생자란 only begotten son이라는 말이죠. 바로 아들을 주신다, 아들이 태어나게 하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사야 9장 1절 2절에도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 태어나시기 한 700 몇 년 전에 예언한 것인데, 옛적에는 그 지역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은 어둡던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것이 이사야를 통해서 미리 예언하고 있고, 그 오실 것을 자세히 어디에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또 이사야 9장을 계속 보면은 그 9장 6절도 바로 유태인들이 이 메시아에 대한 것을 부인하지 않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특별히 그 중간에 보면은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아기가 태어날 텐데 아들을 주신다 그랬는데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 영존하다는 것은 영원히 존재하는 아버지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보면은 바로 아기를 약속하고 있는데 이사야가,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분은 원래가 하나님이시라,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원히 계시는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가르쳐 주느냐 하면은 바로 육신으로 태어날 분이지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신성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700년 전에 벌써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700년 전에 예언하고 있습니다. 또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은 예언하기를 하나님께서 친히 징조를 주실 것인데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랬어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또 성경은 그는 또 사람으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면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음이라. 그럼 그에 대해서 사람으로 모양으로 나타나셨다고 사도 바울이 한 말씀이죠. 디모데전서 2장 5절에도 보면은 사도 바울은 그에 대해서 말하기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신데 그분은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사람으로 오시는데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동시에 하나님이시고 또 사람이십니다.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원래 하나님이신데 사람으로 오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그에 대해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라는 것은 아예 세상이 시작하기 전에 이 말씀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인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가리켜서 말씀이라 그랬고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창조되었다고 말씀합니다. 14절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말씀으로 계셨는데 육신으로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사도 요한이 한 말씀이죠.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사람입니다. 또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보면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씨로부터 태어나셨고 다윗의 씨로부터 태어나셔서 그들의 형제가 되셨던 것입니다. 바로 모세가 우리 형제 중에서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가 나올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바로 그 말씀대로 내 형제 중에서 이렇게 그 다윗의 씨로 아브라함의 씨로부터 나왔습니다. 무슬림 사람들은 이 말씀을 가리켜 가지고 모하마드가 이 메시아라고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모하마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이스마엘의 자손이고 또 다윗의 자손이 아닙니다. 물론 또 사도행전 3장 22절에 보면은 베드로는 지금 모세가 예언한 그 선지자가 누구인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사도행전 3장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베드로가 그 사람들 설교를 한 말씀인데 바로 돌아가신 예수님에 대해서 한 말씀입니다. 바로 모세가 한 말이 바로 그분이 바로 이분이었다고 말씀을 분명히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정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해서 우리 모세가 가리킨 예언한 바로 그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주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모세가 바로 예수님을 보여주는 타이프입니다. 구약에는 신약의 원리를 많이 예언하고 있고 또 예수님을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4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성령이 나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구약에는 예수님에 대한 타이프가 많이 있습니다. 그림자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오늘 말씀 보면은 예수님의 타이프 한 사람이 모세라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모세는 예수님의 타이프입니다. 모세가 어떤 점에서 예수님의 타이프가 될까요?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은 모세가 태어났을 때에 애굽의 왕 바로가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기로 태어나셨을 때는 헤롯 왕이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모세는 그의 어머니 요게벳이 애굽에서 그를 숨기고 보호해 줬습니다. 아기 예수는 그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이 그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해갔습니다. 모세는 그의 민족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해주려고 했습니다. 예수님도 세상에 오셨을 때 먼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먼저 가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하려 갔을 때 몰라주고 거절당했습니다. 예수님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먼저 가셨지만은 거절을 당하셨습니다. 모세는 야물치는 목자였습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가 되셨습니다. 모세의 사명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에서부터 종살이에서부터 자유를 얻게 구원하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죄의 노예가 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또 모세는 40일 동안 산에 가서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았습니다. 예수님도 광야에 가셔서 40일 동안을 금식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도 기적과 표적을 많이 행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표적과 기적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우리 이렇게 하면 예수님이 따라하신 것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먼저 보여주려고 모세가 이렇게 보여준 것입니다.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또 모세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타입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모세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중보자가 되었던 것처럼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람 사이에 중보자가 되셨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곧 내가 충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오늘 신명기 18장 16절 말씀 읽어드렸습니다. 이것은 언제 일어난 것이냐? 바로 호렙산에서 일어난 것인데 거기 보면 총회가 있었다.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 그 호렙산 앞에 모였습니다. 지금. 그랬는데 출애굽기 19장에 이제 이것이 자세하게 나오는데 그 19장 16절에 보면은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때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그랬어요. 우레와 번개, 우레 요새 어저께 오늘 새벽에도 우레가 좀 있었죠. 천둥이 쳤습니다. 이거는 약하죠. 우리 캘리포니아에는 저는 25년 살았는데 이 천둥이라는 게 별로 없어요. 있어도 그냥 약한데 이 중소 배우니까 천둥이 무섭게 하는데 정말 오늘은 별거 아니지만 중소부는 정말 무서워요. 막 그냥 어떻게 될 것 같은 그런 때가 종종 있어. 거의 매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크게 들리니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그랬어요. 그런 광경을 볼 때 얼마나 사람들이 무서웠을까요? 막 흔들리고 막 번개가 치고 소리가 크고 나팔 소리가 막 들리니까는 사람들이 다 떤다 그랬습니다. 또 18절 보면은 19장 18절 보면은 그때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강림하시어 그 연기가 옹기 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크게 커졌을 때에 온 산이 크게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거기까지 지진이 일어나고 나팔 소리가 크게 들었을 때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무서워가지고 벌벌 떨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모세에게 백성들로 하여금 가까이 오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은 뭐라 하시냐면은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께서도 가까이 접근하지 못하게 막으라 그러십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가까이 오면 죽기 때문에.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9절에 보면 백성들이 무서워가지고 모세에게 부탁하기를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이렇게 백성들이 그러죠. 그것을 참 이상하게 들을 수도 있겠죠. 여호와의 말씀을 직접 듣지 않게 해달라고 가까이 안 가겠습니다. 이상하게 들을 수 있지만은
그 죽기 때문에 가까이 가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말씀 신명기 18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죽을까 하나이다 한 말이 옳다 그러셨어요. 그 사람들이 가까이 가면 죽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그들은 죄인이고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은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으로 모두 태어났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보자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모세에게 당신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달라고 중간의 역할을 해달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중보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보면은 하나님을 대면한 사람이라고 했죠. 전번에도 봤지만 민수기 12장 2절에 보면은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겠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이것은 모세의 누나 미리암과 또 형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보시면서 그들에게 내 종 비방하기를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냐고 무서운 경고를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말씀입니다. 모세는 다른 선지자들과 같이 환상이나 꿈으로 계시를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직접 대화하시는 종이었습니다. 참 예수님의 참 타입가 되죠. 그러나 출애굽기 33장을 보면은 모세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등만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영원전부터 그의 아버지와 함께 계셨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아들이었습니다. 아까도 보았지만 요한복음 1장 2절에 보면은 요한은 예수님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7절에 보면은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을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모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타이프가 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었죠. 정말 하나님과 이렇게 대면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하나님 말씀 들은 것을 전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타입인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요한복음을 여러 군데 보면은 그가 말씀하는 것은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들은 말을 하는 것이라고 여러 번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16절에 보면은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입니다. 8장 28절에 보면은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또 요한복음 8장 40절에도 보면은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에게 말하는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보면은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에게 말하는 사람이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12장 49절에 보면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또 14장 24절에도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여러 군데 여기보다 더 많이 있습니다만 정말 예수님께서 그것을 많이 강조하셨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내가 스스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들은 말씀을 하는 것이라고. 그래서 오늘 신명기 18장 1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하시고 누구든지 이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해주는 중보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또 한 가지 어떤 면에 있어서 중보자가 되었냐면 인터세서로서 인터세서라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것을 말하죠. 인터세서였습니다. 출애굽기 32장을 보면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앞에서 춤을 추는 것 너무나 잘 아는 스토리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모세 보고 내려가라 그러시고 뭐라 하십니까? 내가 이 백성을 다 그냥 죽여버리겠다고, 너에게서 백성을 다시 시작하겠다고 말씀하실 때 모세가 기도했죠. 중보 기도하면서 그 뜻을 돌이켜달라고, 내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더라도 이스라엘을 용서해 주시고 그들을 살려달라고 구했을 때, 바로 그것이 바로 중보 기도하는 모세였습니다. 어떻게 상상할 수가 없죠. 자기 생명을, 이 세상의 생명뿐만 아니라 영원히 지워짐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그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모세의 기도를 보면서 정말 중보자가 되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진짜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죄가 되셔서 죄값을 십자가에서 치르신 진정한 중보자가 되셨던 것입니다. 왜 우리 인간에게는 중보자가 필요했던 것일까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바로 하나님과 멀어진 것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언제부터 그렇게 된 것일까요?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부터 그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선악과를 따먹을 때 먹으면은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아담과 하와가 죽음을 택한 것이에요. 그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하면 죽으리라 그랬는데 그 만큼 또 따먹었던 것입니다. 그럼 죽음을 택한 것이죠. 그리고 육신이 죽지는 않았습니다. 육신은 한참 있다가 얼마나 된지 모르지만 오래돼서 죽었지만 그날 무엇이 죽었느냐? 그 영혼이 죽은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입니다. 영적으로 단절되는 영적 죽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다음부터 아담의 자손들은 다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과 제가 그 안에 있었다는 것은, 만약에 아담이 죽었으면 우리도 죽은 거예요. 아담이 육신의 죽음을 당했으면 여러분과 저는 존재할 수가 없죠. 그와 마찬가지로 육신은 나중에 죽었지만 영혼은 그때 죽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단절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과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살기는 살지만 아기로 태어날 때 울기도 하고 움직이기도 하지만은 사실 죽었던 것입니다. 어떤 면에 죽었느냐? 영적으로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데이빗 니드햄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말하기를 그들은 살기는 하였지만 생명을 잃은 사람이 되었다 그랬어요. 또 잭 테일러라는 목사님은 뭐라 하냐면 We were born dead 그랬어요. 날 때부터 죽어서 태어났다. 죽어서 태어난 사람들 있죠? 애기들. 그런 육신으로 죽은 것을 말하지만은 우리는 영적으로 죽어서, 육신은 살았지만 죽어서 태어난 인간들입니다. 우리는 원래 바로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향해서 죽어서 태어났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애들들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여러 명 있으면은 계속해서 재미있게 잘 놀 것 같죠? 그러나 계속 사이좋게 노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처음 배우는 단어가 미국에서는 노라 그러죠. 노부터 배운대요. 서로 재미있게 잘 노는 것이 아니라 싸우고 또 거짓말하고 서로 속이고, 왜 그런가요? 반항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애들이 그렇게 노력할 필요가 없이 자연스럽게 반항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이가 들어오면 또 그렇지 않느냐? 겉으로만 잘하지 속은 똑같습니다. 우리 전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LA 가면 한인 노인들이 사는 아파트가 있는데, 노인 아파트가 서로 말 안 하고 지낸다고 그러죠. 그런 사람들이 많대요. 왜 그럴까요? 사람은 근본적으로 악하고 죄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담의 안에 속해 있는 동안은 그 상태로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살다가 죽으면은 영원히 죄인으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그렇게 살다 보면은 영원한 심판인 지옥으로밖에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새롭게 되려면 그 죽음에서 죽은 사람이 산 사람이 되려고 하면은 바로 그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믿고 그분에게 속할 때
아담에게 속하였던 우리가 예수님에게 속할 때 신분이 바뀌고 우리가 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어떻게 행해서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아담의 안에 속했던 것을 신분이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때부터 예수님에게 속해서 나는 이제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예수님 안에 있고 그렇게 되면 내 신분이 바뀌어서 더 이상 아담에 있지 아니하고 예수님에게 속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영생을 얻느냐고 물었을 때 거듭나야 된다 그랬잖아요. 거듭나야 된다. 새로 태어나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5절에 보면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바로 우리는 믿는 자만, 믿기만 하면, 믿고 받아들이는. 그래서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주님이 되십니다. 그렇게 받아들일 때 바로 나는 이제 예수님에게 속하여서 아담에게서 더 이상 속하지 않고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서 참 우리 예수님은 누구신가? 바로 모세가 예언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주실 것이라고 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한 것이고 모세는 예수님의 타이프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또 이렇게 깊이 알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